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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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는 믿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소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초소를 예비하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 또 약속된 말씀의 응답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계획에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3가지 통로를 사용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받습니다.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받습니다.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습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가 봉사입니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뭘 통해 이루어지냐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고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기도함으로 봉사할 때에 그 믿음이 확실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친히 가끔가다 이렇게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우리에게 뭔가 필요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이 있든지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답답할 때에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기도는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성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사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살 수 있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숨 안 쉬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숨 안 쉬고 살 수 있나요? 영도 마찬가지로 숨을 호흡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쉬지 말고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교제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항상 교제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어려진 관계,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깊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믿음을 확고하게 갖으면서 자신만만하게 믿음 생활하여 나가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장부가 되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 또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지, 안 되겠구나, 기도할 때가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기도가 약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에,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위기의 때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 전쟁의 여파로 지금 온 세계가 앓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앓고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갈등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물가가 몇 배로 치솟고 기름값이 안정되게 했다 하지만 힘들고, 여러 가지 것들이 기후로 인하여서,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쏟아지는 폭우,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지구촌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이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고 갈등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피폐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치여서, 육신에 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내 영적인, 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되어져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방황하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가 위기이죠. 우시야 왕은 유다의 10대 왕으로서 선한 정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였고 우상 숭배와 불의로 점점 타락해 가던 나라를 다 정리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나라가 형통한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우시야 왕으로 인하여서 두려웠고 떨어서 감히 유다를 침범하지도 못하고 넘겨보지도 못하는 그런 안정된 나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인 이 우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혼돈에 빠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정치적인 것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을 때에 이사야가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해결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고 국가적인 여러 가지 갈등과 힘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점점점 죄악이 만연되어 있고 퀴어 측전이 뭐니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이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나서는 거죠. 세계에 있는 뉴질랜드 대사, 미국 대사관이 동성애자로 와서
그냥 옹호하고 심지어 뉴질랜드 대사는 동성애자라고 하니까 이건 뭐 참 이런 시대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질서가 깨어지고 모든 것들이 지금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계적인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고통 가운데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우리 내면의 믿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믿음이 점점 피폐해지고 퇴폐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시아가 죽어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장소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한 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광야의 뜰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예수님도 여기저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일터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여기저기서 언제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는 특별합니다. 왜요?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7, 80년대만 해도 기도원이 꽉꽉 들어찼습니다. 지금 이렇게 휴가철 되면은 기도원이 자리가 발디딜 틈이 없었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원에 모였습니다. 기도원에 가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감이 아니에요. 주일날 오는 것은 의무감 때문에 왔을지 모르지만은 주일날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자발적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신대원 들어갔을 때에 생판 처음 보는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공납금을 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납금 때문에 금식기도하러 갔는데 제가 그 얘기만 했지요. 사실상 제가 그 청계산 기도원을 가기 위하여서 집에서 점심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1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전에 제가 가봤던 데입니다. 그런데 그날 웬일인지 목적을 가지고 가는다고 뜻을 가지고 금식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상하게도 이쪽이 원지도 청계산 기도원인데 저쪽 가서 헤매는데 무려 5시간 정도를 헤맸습니다. 제가 도중에 그 헤매면서 내가 못 찾겠네, 그냥 갈까? 포기할까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둑어둑해지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서는 집에 갔다가 내일 가자 하고서 포기하고 내려오는데 사거리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딱 비치는데 청계산 기도원을 있는 원지동은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정표가 나왔어요. 내가 왜 저쪽에서 헤매고 있었지? 그냥 갈까? 아니, 왔으니까 이 밤이라도 가자 하고서 어두컴컴해질 때 가서 트럭 한 대가 지나갈 때 트럭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여기 가는 길에 원지동에 기도원 들어가는 길에 그 입구에다 좀 적어주시면 안 되겠냐고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타고 가는데 쉰간이 그냥 지나가고 여기 내리십시오가 아니라 청계산 기도원으로 나를 태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려도 되는데요 했더니 뭐라 하시냐면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저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나 장로인데 우리 교회의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교인들은 다 동독기도원에 간다는 거예요. 저 마석에 있는 동독기도원에. 그런데 나는 사업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가까운 기도원에라도 가야지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장로인데 내가 그래서 그 청계산 기도원에 가려고 지금 가는 길인데 전사님이 얘기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 과정 속에 지켜봤다고 생각합니다.
5시간 동안 네가 그렇게 헤매면서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가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차를 딱 대기시켰다가 데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금식하는 과정 속에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할머니 한 분을 보내서 공락금을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공락금 주라 간다고. 여러분, 기도는 사모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 나오는 것은 사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개인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 귀향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설교를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있는데 마음이 먹먹해져 와요. 굉장히 마음이 먹먹해서 아무도 없거든요. 불 다 꺼졌잖아요. 불도 없는 저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혼자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도 이 상태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교우들도, 장로님, 권사연수 입사님, 성도들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부터 깨워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꺼이꺼이 하면서 한참 동안 울다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거나 우리 교회를 생각하거나 한국교회를 생각하거나 이 시대, 이 사회를 볼 때, 이 나라를 볼 때에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이곳에서 나에게 나오라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먼저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받은 은혜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그동안 보아왔던 하나님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계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존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기도함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다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충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섬겨진 것이, 개척한 것이 주한국 목사가 어떻게 힘써서 개척한 게 아니라, 저는 상처받아가지고서는 목회에 대한 자신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고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교회를 사택마을에서부터 시작하겠고, 지하실에 갔다가 상가 2층에 갔다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사고 교회를 짓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이 성전 안에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이전에도 우리 하나님이 좌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전에서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삶 속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 하면은 이전에 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교회 세웠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교회에 함께 계십니다. 가끔가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천사들이 양쪽에서 목사님을 호위하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불덩이가 뒤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이전에서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사야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천군천사의 찬양 소리가 자욱하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곳에 올 때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내게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부끄러운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입으로 전한 말씀이 정말로 바르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공통된 발견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입니다. 자기 자신은 부정한 입술을 가진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쳤을 때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부끄러움, 내 죄악을 발견하고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둘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니 둘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더니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더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뒤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뒤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록 더 말을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더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내가 얼마나 미천한 자인데 하나님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얘기 많이 하고 자기는 어떻다고 하고 뭐 어쩌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아직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내가 이럴 수밖에 뭐 힘이 있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아요. 자기들이 죄악됨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됨만을 참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이제 죽었구나, 망했다 하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부젓가락에다가 재단에서 있는 핀 숯불을 가지고 달려와서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내 악이 제거됐다고, 제거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지난날에 부끄럽고 죄악됨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사람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은혜 받은 자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됨과 부끄러움을 인하여 민망하게 하고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숯불을 갖다가 입술을 찢어서 죄를 얻게 하신 뒤에 또다시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소리, 자기 말에, 그 말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거나 저 사람이 나를 중상모략하거나 저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얘기하거나 상관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나쁨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또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말씀 속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봉사를 내도 봉사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때로는 직장의 삶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믿는 사람을 감옥에 내보냈잖아요. 죽음의 자리로 몰았던 사람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얘기합니다.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고 하늘에서 빛이 비춰져서 눈은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서 그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뒤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 알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고백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 복음 전하는 게 필요로 한다 하시니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 하고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형장이 있을 순교자로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분들을 계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모르고 다니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육신적인 문제에게 육신적인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무당에게 가고 절간에 가고 다른 데 가도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아십니까? 머리털까지 세신받는다 했어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저 폐부 속에 있는 나는 내 자신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에 대한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봤던 그 영광을 우리 교우들 모두가 보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부끄러운 죄악을 용서해 줬다는 것을,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지난밤에 엉엉 울었던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는 다 이렇게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이제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고, 주님의 발을 붙잡아야 되고, 주님을 향하여 몸부림쳐야 되고, 그리야지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내 믿음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병마가 물러가고 치료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전에 우리 좌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시간도 만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둔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긴가민가해서 이 시간도 마지 못해서 와서 앉아있는 그것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와있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써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간직하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서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너희에게 주려고 준비해놨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 내 영혼을 깨우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내게 이사야에게 주셨던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해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것과 내 뜻대로 살아가진 않았는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고 주님 중심이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은혜스러운 예본 귀한 가족이 되게 하시며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걸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과 얼마만큼 교제가 있고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이 지냈는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몸은 와 있지만 마음에 다른 데가 있고 의무감이 어쩔 수 없이 앉아있지는 않는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도 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영광스러운 찬양이 들리는데도 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 주님이 살아서 놀라운 모습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전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향할 때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이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과학의 첨단을 걷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 복음의 나팔수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